우리는 무엇에 잡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빌립보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무엇을 고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영화의 명대사예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에 그 포레스트 검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검프에게 했던 그런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니 아둥바둥 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좀 허무주의적인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영화로 극장에서 상영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참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지면서 굉장히 경쟁사와 사회화 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 지쳐있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격려도 주기도 하고 또 뭔가 공감을 얻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고 또 지금까지도 인생 영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영화가 되게 재밌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근현대사를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다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드러나는 것도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됐었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였냐면 주인공 포레스트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었던 제니라고 하는 그 여자와 헤어진 이후에 그 괴로움에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미국 땅을 전체를 횡단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꽤 오랜 시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끝에 다다르면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또 달리고 또 호수가에 또 다다르면 또 다시 또 달리고 이렇게 무작정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혼자 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목을 받죠. TV에서도 이렇게 카메라가 들고 가면서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레스트 검프 뒤에 이어서 달려가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그 애리조나나 그 사막 지역, 그 텍사스 사막 지역에 딱 포레스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그 많은 군중들이 뒤에 쫓고 있었는데 뒤를 딱 돌아서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포레스트가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한테 한마디 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이 포레스트 검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이 한마디를 딱 하고 그냥 호련히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그 상황 속에는 굉장히 허무할 수 있는데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인생, 뭔가 우리가 큰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보지만 그리 대단한 것이 없다. 결국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젊을 때에는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무엇인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죠. 하지만 돈과 명예, 또 성공과 사랑 같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되어진 것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면 하면 할수록 결국 포레스트처럼 허무한 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이 다름질은 때로는 현대인들의 그 다름질은 마치 그 헬스장에서 그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계속 무엇인가 열심히
그 무엇인가 쫓아 달려가긴 하는데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 끝에는 공허와 좌절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기도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얻는 것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엄청난 성취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밴쿠버 올림픽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딱 따고 났더니 이제 뭐 너무 어린 나이에 목표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찾아와서 사실 다음 대회 또 올림픽에 나갈 만한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사실은 방황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힘들게 다시 동기부여를 해서 그 다음 또 러시아 소치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 따면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정을 마무리 지었죠. 그것처럼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죠.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사실은 그 돈과 인정과 명예와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만 달려가게 될 때 결국 그 끝에는 충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삶을 달려가는 어떤 다름질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도 율법적인 자기 의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의 인생도 다른 인생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비교적 더 나은 지식, 더 나은 성취, 더 나은 인생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국도 점점 허무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허무하지만 열심히 다름질해보는 인생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룩함을 향한 다름질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이 두 다름질, 어떻게 보면 똑같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이 두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12절의 말씀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저는 먼저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구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교환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또다시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는데 또 너희를 사로잡지 않을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정치가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운동선수는 승부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또 정말 어떤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고, 또 지식과 무엇인가 학문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그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뭐 그 외에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과 인정과 사랑과 쾌락이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의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대인 거짓 교사들, 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악자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혔다고 그들은 착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근본에는 자기 의의가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아가든지 평생을,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신념, 자기 행위, 자기 경험에 기초한 자기 사랑과 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뭐 흑백을 이야기하는,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든지, 그것 아니면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정말 이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은 있었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내가 고등부 회장이었을 때,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다 회장했대요. 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어릴 때는 다 내가 그런 일에 어떤 게 열정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과거의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힌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똑같이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름질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거는 뭐 그들이 막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그 충만함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복음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은혜를 완전히 사라져 버린 채 자기의, 자기 율법, 자기 신념, 자기 행위, 그것에 온전히 다시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꾸짖듯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꾸짖기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바울은 이미 사실은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와 비교해도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면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다름질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처음에는 뭔가 은혜 받은 그런 증거도 있고 그런 열정도 있고 경험도 있어가지고 참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참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삶에 치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복음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더라 하면서 또다시 자기 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 거기에 또다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는
그의 책이었던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신학자였던 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 된 것은 부모의 영향과 스승의 영향이 아니라 또 내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게 원래 이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이 그 유명한 그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의 동명 그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굳이 프란시스 톰슨의 시를 인용하지 않아도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예배로의 부름에도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의 의 대신에 복음의 은혜 대신에 자기 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서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야. 나의 안고 일어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저기 바다 끝 정말 거기에 정말 도망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무슨 감옥에 우리를 가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 주시고 부르신 자를 또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에 그 영화로운 선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시금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또다시 자기 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표현했던 표대를 향해서 정말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달려가는 삶이 바울에게 한정된 삶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잡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잡혔기 때문에 그 잡힌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죠. 또다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또 헛된 것에 우리가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포레스트가 그저 달리기 위해서 달렸다는, 그 달리는 게 어릴 때부터 원래 이제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그런 이제 상태였었는데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이제 그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냥 포레스트는 그냥 달리기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인 것처럼 끊임없이 달려가요. 근데 사실은 목적지가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다름질,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그를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 위한 다름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역설적으로 좀 들리죠. 잡힌 바 됐는데 다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냥 우리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저를 그냥 탁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천국에 그냥 쑥 끌고 가주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으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다름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잡힌 바 됐는데 그것을 또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어렵지. 근데 이거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영빈이하고 아인이는 아직 결혼하기에는 아직 먼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서로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내가 이 여자를 내 손에 잡았다. 이제 결혼하고 났으니 이제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정말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그냥 내 아내가 됐으니까 내 남편이 됐으니까 그냥 이제 됐어 이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이제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거룩함을 위한 다름질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잡으셨어요. 이제는 그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만족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지금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자신이 쌓았던 모든 의의가 배설물 같다라고 그는 고백했어. 그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힘있는 삶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은 복음이 그의 영혼과 삶에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매일같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말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으로 달려가서
정말 나를 붙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는 그런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순간 우리 달리기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기를 멈추면 원래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다시금 본성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자기 의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것에 다시금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지만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온전히 이룬 것도 없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또 설교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20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단지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것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바울은 끝까지 이 믿음에 정말 다름질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다름질은 무엇을 위한 어디를 향한 믿음의 여정인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 공허와 허무함만이 남는 방향도 목적도 없는 다름질만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 또다시 그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그의 은혜의 복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다름질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춤이 없고 음악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탕자처럼 자신의 주의에 막혀 하나님께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막혀 그분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탕자의 인생과 바리새인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똑같은 길을 걸었다.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과 의라고 하는 동일한 길을 걸어갔었기 때문에 그 인생 길 가운데 기쁨도 만족도 충만함도 없고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 탕자는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을 뿐이고 바리새인은 종교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춤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인생의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복음 때문에 나는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생각하며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몸으로 막 춤을 추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의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다시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돼. 비록 매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다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베푸실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어지는가. 그냥 행위로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행위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매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반복하는 것이 아무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직장에서 일, 또 여러분의 어떤 일터에서 일이 매일 똑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반복되어지는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춤추며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정말 은혜의 복음 앞으로 달려가는 매일의 삶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더 큰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